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민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집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집회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겨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예배에 주님의 이 귀한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처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주제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가나안을 향해 온 가족을 데리고 나아갔으며,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과 전쟁에서 구해냅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 앞에서 담대히 맞닥뜨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싸워 이기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볼 때면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동일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워 다른 이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야밤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빠져 그녀를 취하고 심지어 그의 남편을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온 감사시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토해낸 신뢰시입니다. 저는 오늘 각 절의 의미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라는 이미지는 고대 중동에서 왕을 가리킬 때 사용된 상징적 표현입니다. 왕은 백성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표현에는요,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통치자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목자의 역할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혹은 그를 따르는 백성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하사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미완료형 동사로 미완료형 시제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목자는 그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를 표현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한 물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기후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팔레스타인은 광야의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떼를 향한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에서 의의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아갈은 본래 수레바퀴 자국을 가리킵니다. 목자들은 길이 없는 지대에서는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 가축을 인도하는데 이 의의 길은 아무나 막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인 동시에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셈이란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손상됩니다. 자신의 양들이 위험한 상태에 헤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목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4절에서 사용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 짤마에타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깊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은 어둠이 깊은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짤마에타라는 어둠의 깊은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7절에서는 이 단어를 사망의 그늘진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다녔던 길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시편 저자는 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두려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에 서 있던 위대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고다가 어떤 의미입니까?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골고다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실내시라고 말하는 시편 23편의 핵심이 되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목자가 야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단한 나무나 새로 만들어진 짤막한 곤봉 같은 무기를 가리킵니다.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는 양떼를 말리기도 하고 또한 뒤쳐져 있는 양떼의 무리를 양의 무리로 몰아갈 때 사용하는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위한 막대기와 인도를 위한 지팡이는 양떼들을 안심시키거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그러한 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큰 힘을 얻습니다. 4절 나를 안위하시다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앞당겨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이전의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받았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분노를 사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산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성령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 역사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지난날 상처를 능가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 또한 지난날의 상처만을 기억하며 원망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는 교회 사정이 힘들어서 월급을 줄였네 라고 말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첫 월급에서부터 10만 원을 적게 주었고, 미국을 오기 전 사역지에서는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사임을 하였는데 후원을 못해줄 망정 정해진 사임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강제로 사임하게 하여 그달 임금과 보너스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미국 땅에서 지난 5년간 열심히 사역하고 달려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또 지금의 사역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며 그가 하실 다음의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 그 상처가 잊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사람에 대한 복수도 그 상처를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만으로는 옛 상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만이 우리를 영적인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 완전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처한 고난은 우리 스스로 초래하거나 다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5절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은 5절의 말씀에서 언급된 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잘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하늘의 특별한 상급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상은 히브리어 슈란이라는 단어로 평범한 밥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상이 아니라 식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식탁을 의미합니다. NIV 성경에는 테이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베푸시고 개역 한글에서는 베풀다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언가를 길게 늘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한두 가지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큰 상에 늘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주로 식사를 하십니까? 주로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 자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구들처럼 여러분들과 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시지요.
불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식사는 편한 사람들과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즐겁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비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혹독한 비난에 상관없이 꾸준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방법이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를 맛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손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그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실패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식탁을 나누시는 주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친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 밥상 공동체의 생활은 그들을 불러 회개하고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고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40년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인디애나라는 외딴 섬과 같은 곳에 뚝 떨어져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이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한국 친구 한 명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가장 위로해 주었던 것은 저희를 초대해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컴이라는 선교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르네라는 학생이 땡스기빙 때 저희 부부를 자신과 그 부모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고 첫 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보내고 있을 때 인디애나 퍼듀 대학 농구 경기를 초대해 주고 론과 패티라는 부부가 대접해 주었던 식사와 아이스크림은 매년 12월이 되면 생각이 나며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곤 합니다. 또한 가족이 없는 저희들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해 주어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미국의 성탄절을 맛보게 해준 데이빗 멜리사 부부 또한 저희가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식사는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게 해주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저희 가정은 삶을 통해 만나는 불신자들을 대접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OMS 내에 있는 싱글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받은 대로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받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쫓기고 설 자리 없는 자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며 그들을 주의 자녀로 초대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같이 보고 싶은, 너무나도 그리운 한 사람,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지난 9월 4일은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자를 갱신하려고 한국을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저희 부부는 2017년 12월 성탄절 직후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배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병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은 평소에는 복통처럼 여겨져서 잘 모르다가 심각해져서 발견했을 때는 거의가 3기에서 4기 말로 진단 후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저는 저희가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가 버텨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2018년 3월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상황이 악화되어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오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첫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엄마 편히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편히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둔 어머니의 고백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시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온 다윗에게 만찬을 베푸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였기에 본문 6절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편 저자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고백이 오늘 링컨샤이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무지로 또는 악인들로 인해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상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링컨샤이어 한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갑절의 영감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교우와 환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